8월 한 달은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베푸시는 기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기적신앙.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주의자는 옳은 게 아닙니다. 항상 기적. 뭐든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신앙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 반대론자가 되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기적을 반대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합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성과 영들이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에 관해서 어떠한 자세를 정립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기적으로 산다. 웬델 베리의 삶은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기억납니다. 삶은 기적이다. 저는 일반 인문학자나 일반 철학자나 일반 사상가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라도 왜 이런 눈을 갖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삶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웬델 베리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기적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부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그 철학자 같은 사람들. 완전히 꽝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기적은 자연과학에 위배된다. 따라서 기적은 발생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나보다 잘난 놈들은 없다. 따라서 나보다 잘난 놈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논리고 3단 논법입니까? 기적을 부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영혼의 무덤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성의 무덤에서 기적 부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자 하는 것. 신앙생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처녀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 잉태, 예수님의 성육신, 죽으신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교훈만 받자. 교훈만 받자. 예수님은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도덕가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다.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나쁜 놈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한테 면사부 딱 씌워놓고 그리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나 저 사람 본받고 싶지는 않아. 친구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빼버리면 우리는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문자 그대로 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사건 같은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나사로야 나와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대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에이, 그게 다 교훈이고 그게 다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덕적인 교훈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덕적인 교훈이고 비유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머리통이 깨진 사람들, 뇌가 병든 사람들,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은 머리통이 깨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기적을 인정해라.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 우주 안에 발생하는 기적이 수천, 수만, 수억 가지입니다. 이거 다 부정하다 보면은 나는 인간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다 닫아버리고 나서 그 답답하고 폐쇄된 영혼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고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해 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바탕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거고 어떻게 저런 사상적인 건축물이 건립된다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합리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고 나서 중세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하늘이 돈다고 그랬지? 그거 봐라. 성경은 가짜야. 지구가 도는 것이 하늘이. 저는 지동설이 맞다고 보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테면 나와보라고 그래. 난 천동설이 맞다고 본다. 왜? 물리적으로는 지동설이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지구가 돈다니까, 태양을.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경륜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참 바보였구나. 우리가 기독교에 이렇게 맹종을 했었구나. 이젠 기독교의 껍질을 벗겨내자.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자.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 기독교적 망상과 미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계몽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기독교가 굉장한 모욕을 받게 됐습니다. 모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을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서구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영적 권위를 다 제거하고 인간의 이성에 따라 해석하자.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다 떼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다. 떼버리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가지 모든 기적을 다 떼버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믿자. 그 교훈 때문에 이런 기적을 갖다가 비유로 든 것뿐이지
그 기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인간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다가 권위를 주면서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더욱 무참하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이 인간의 이성을 해석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경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비슷한 사고의 조류를 가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젊은 사람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바보 멍청이들이나 갖는 거예요. 진짜 바보들이에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동침을 하고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 가능합니까? 기적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정자는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이 사람이 돼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조그만 예 하나를 보면은 모든 합리주의는 망가뜨릴 수 있어요. 밥을 먹죠? 밥을 먹고 그 밥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과 피로 변환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을 다 부정한단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걸레가 됩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것 제거하고 나머지 너덜너덜하게 된 그들의 이성 같은 걸레만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경을 창조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형상 따라 자신들의 형상이 뭔데? 걸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상이 걸레니까 성경도 걸레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제거시켜버리고 나서 그 병들고 부패해버린 그 인간의 이성을 따라 합리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성경도 신앙도 다 걸레가 되네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믿겠습니까? 거듭나겠습니까? 중생이 얼마나 커다란 기적인데 거듭날까요? 성령 세례 받을까요? 성화될까요? 그들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들에게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독일의 루돌프 볼트만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신화처럼 만들었어요. 성경의 기적은 신화다. 예수님이 자신의 뭔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를 도입했다. 아니면은 복음서 저자들이. 저는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돌대가리를 가지고 잘난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투만, 제가 그 사람의 책을 2권을 봤거든. 대가리가 돌이에요. 돌대가리들. 멍청하기는 원숭이보다도 멍청한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신학자라고 해서 사는데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비신화화. 그래서 비신화화. 그 사람의 작업이 비신화화. 성경을 비신화화 시키자. 성경은 신화다. 자, 얼마나 슬프고 비참합니까? 신앙생활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신앙생활 속에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총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그 상태는 지옥과 뭐가 다릅니까? 그게 기적 부정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문학자와 과학자들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기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 조그만 기적들을 왜 못 믿냐고.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죠. 기자에 또 이런저런 명함을 가지고 있던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자기도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씩 조사를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들은 별것도 아닌데 과학적 수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누구, 과학자들 누구를 다 면담을 하면서 거기서 내린 결론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 인물이요. 그리고 그분의 기적은 모두 사실이다. 이것을 발표한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런 책들을 나눠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그런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과학적 자료, 인문학적 자료, 문학적 자료, 신학적 자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 자료가 필요한 건데? 다 믿어진다니까. 저 7살 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이제까지 안 믿어진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자료 보고 믿었나?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제가 지금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증빙 자료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 말씀 자체가 자료니까.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 말씀 때문에 믿는 거지 자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지 자료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니까. 수천 수만 가지 자료 다 가져와봐. 성경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이 두 말씀보다 못해. 수천 수만 가지 자료가. 그래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믿어진다니까. 믿음으로 훅 들어가는 거야. 마치 강물에 푹 빠지는 거와 똑같아. 왜 그걸 못 믿냐고. 저는 사람이 믿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것만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자료가 필요 없이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수많은 자료를 갖고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밤낮 설왕설래하면서 결정을 못하느냐고. 여러분들 말고 그 사람들 왜 못 믿을까? 네.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 뜻과 표현이 이 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자연 법칙 속에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발이 묶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자연 법칙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그 만드신 분이 그 자연 법칙 속에 개입할 수가 없나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 대단합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에집트 군사가
중무장으로 쫓아옵니다.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러면은 내가 자연법칙을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 자연법칙 속에서 그 앞에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될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홍해가 출렁거리고 있지만 내가 택한 너희들 내가 살게 한다 하면서 그 자연법칙을 갈라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개입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사랑의 개입이에요. 이 개입을 믿어야 됩니다. 이 개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 응답,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기적입니다. 동정녀 잉태 기적이죠. 주님의 죽으심 기적입니다. 주님의 부활, 성찬 다 기적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부어주심,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강림하신 재림 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믿는 영혼이 복된 거지.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개입하기 위해서 주신 그 기적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나 영혼이 빈곤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까? 기적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만 명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설교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들은 별로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주여,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에게 떡을 먹일 겁니까? 주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들 다 흩어보내셔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하는 것이 제자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여, 우리에게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조그만 소년이 하나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괜찮다, 갖고 와라. 그리고 50명씩 때를 지어 앉혀라.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남녀로서 합치게 되면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당시 가장 천민의 계급들이 먹곤 했던 그런 주식들,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건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마의 수종자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빈민층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합니까? 앉게 하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떼어주기 시작했더니 수만 명이 넘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사건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12광주리가 아니라 12바구니가 아니고 17광주리를 남깁니다.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저 귀족층과 왕족 될 사람, 빈민과 가난한 사람을 전시하지 않는다. 주님은 사랑하신다. 기꺼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현실적인 욕구도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개입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절대 수만 명이 못 먹어요. 한 사람도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창조주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랑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왜 태클 걸면서 주님을 안 믿겠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안 믿을 자료로 만들어요. 믿고 싶지 않은 그 악한 마음들 때문에 모든 믿을 만한 것과 긍정적 사건들도 안 믿을 자료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도 믿지 못할 것도 믿음의 자료로 변화시킵니다. 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치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으로 개입하셔요. 이것은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요즘 말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지 4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소홍장 보신 분 계십니까? 죽고 그 다음 날부터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4일째 됐어요. 얼마나 부패가 심했는지 누이 말하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좀 돌았나 보다. 내가 너무 비합리적이었지? 라고 하셨던가요? 주님께서 마르다를 직시하시면서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치우라. 주님의 그 권위에 압도돼서 그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자, 죽은 자가 수위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없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왜 일으켰을까요? 주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 생명된 자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러 왔다는 것.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같은 기적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행복 가득하게 됩니다. 자, 조그만 것, 큰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비일비재한 증거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단순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기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영성을 갖게 되고 풍요로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사실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자연 법칙에 묶일 때가 많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가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주여 비가 오니까 내 머리 위에 우산을 펼쳐주세요. 주여 내가 지금 밥이 없으니까 내 앞에 잔치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배가 고프면 고픈 배를 짊어지고 우린 참아야 돼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돼요. 추우면 추위를 겪어야 돼요. 함부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하도록 우리가 주문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러나 내 삶이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공적으로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한 무엇인지 다 기도하세요. 몸과 마음과 생활과 여러분의 삶 전체에 관련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 무슬림 가운데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거기엔 교리가 사랑이나 은혜가 없어요. 죄, 정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육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인간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의 꿈속에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없는 사람이 나타나고 한 가정 전체 똑같은 꿈을 5명이 같이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상도가 해상도가 초고화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이 꿈이지 사실은 생시에서 대화하는 것 똑같이 꿈이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만 그것만 다른 거지 실제로 주님을 봅니다. 그 똑같은 꿈을 꾼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럼 무슬림 가운데 선교단체가 광고를 냅니다. 어떤 광고는 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얼마나 꿈꾸는 사람이 많으면 꿈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저희들한테 오세요. 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적대의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 주님의 그 위엄과 사랑과 영광스러움과 신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넋을 잃고 말죠. 그런데 그게 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광고문을 내기를 꿈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저희를 찾아오세요 하고 광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요. 그럼 이건 기적 아닙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조그만 기적이에요. 이 기적 왜 행사하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기적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부정하게 되면 그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데? 어떻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한 가족 모두에게 똑같은 꿈이 그것도 생시처럼 심지어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답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로 가라.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긴 사람이다. 가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과 차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기적 반대론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신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기적은 원더풀 디드입니다.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과 제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바라봅시다. 우리 기적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이 같은 참된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